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초프라의 행복의 7가지 열쇠 중 나머지 4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7가지 중에서 마지막 7번째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깨달음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깊은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린 영원한 행복을 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행복으로 우리 이 혼탁한 세상을 또 치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행복한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또 남을 괴롭히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치유 효과는 빛처럼 빠르게 주변과 온 세상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자, 그럼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짧게 줄인 그 7가지 행복의 비밀 중에서 나머지 4가지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의 문을 여는 7가지 열쇠. 4번째,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매달려 산다. 그러나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마음의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내가 옳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대오각성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당신의 상처나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비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당신과 멀어지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답은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견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일 뿐이다. 내가 내 방식대로 세상을 보듯이 당신도 당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본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무한한 자유를 안긴다. 더 나아가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의 동역자 차원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린다. 의식이 확장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필드인 현실도 확장되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 순간 잠재해 있던 막대한 에너지가 발휘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반대 일이 벌어진다. 당연히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대립과 반목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과격해지고 사나워지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비극은 때때로 이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모든 갈등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각각의 독특한 견해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우린 자신의 독특함을 발휘하면서 우주의 일부로 살아간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하잘것없는 자기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 같은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차 남을 비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평온해질 것이다. 세상에 대한 이해심은 보다 깊어질 것이며 의식은 보다 확장될 것이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아지면 세상의 슬픔과 분노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감정은 누군가를 옳지 않다고 몰아갈 때 파생되는 결과물이다. 나는 옳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관찰한다. 스스로 이런 행동의 목격자가 되어 변화의 계기를 만든다. 이 같은 되새김은 옳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행복을 원하는 내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구별하려는 충동을 억누른다. 나는 비판과 비난 대신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다 넓은 의식세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을 낙인 찍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화 속에 존재한다. 나 자신이 희생양처럼 보일 때마다 나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열린 의식의 장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희생양에서 창조자로 자리바꿈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현재를 살아라.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다 라는 평범한 말 속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시간에도 속하지 않은 초시간적인 상태에 머문다. 그러다가 욕구든 과거의 추억이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시간 속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순간 다시 무시간성의 상태로 회귀한다. 그곳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그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특정한 조건이 전제된 행복은 불행의 다른 모습이다. 그 조건이 유익한 인간관계, 즐거운 상황, 물질적 풍요, 그 밖에 무엇이든 당신을 떠날 수 있다.
당신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라는 모래 위에 지은 위태로운 성이다.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며 우리는 이것을 지복이라고 부른다. 지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행복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일단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더 이상 동경할 필요도 없다. 지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현재라는 순간에 대한 자각으로 지금을 풀이한다. 꽤 정확한 설명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지복은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시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시간조차도 그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측정하려는 시도조차 비켜서는 지금은 낡거나 쓰러지지 않고 늘 새롭게 태어난다. 시간은 놀라운 현상이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시간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이 같은 주관성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당신은 몸으로 그것을 재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시간을 자기식으로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모든 경험은 당신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를 거쳐 생리적인 시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간간히 되살아나는 과거의 상처가 고통을 더하면서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다. 물론 좋은 경험도 시간의 신진대사를 거치지만 육체적 쇠락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예로부터 세상의 모든 지혜는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온 힘을 다해왔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진정한 행복인 지복은 오직 현재라는 순간에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삶이 시간의 덫에 걸려 있다면 당신의 몸도 그 덫에 빠져 허덕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오면 당신의 몸도 지복을 경험하며 놀랍도록 달라질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 특히 계획과 성취로 가득 찬 삶을 쫓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말에 매우 당황할 것이다. 그들에게 여기에 머문다 라는 말은 수동적이고 무의미한 느낌을 주는 탓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 24시간을 수많은 목표와 실행으로 가득 채운다고 삶이 풍족해질까?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질 거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다. 우리에겐 종종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목표를 쫓아 쉴 새 없이 달리는 쳇바퀴에서 내려서야만,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멈춰야만 비로소 참 자아와 만날 수 있다. 그 순간 당신은 바로 여기가 발을 딛고 설 든든한 바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는 존재의 짙은 의식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의식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 존재는 모두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영원한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영적 세계와 당신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가시적 현실 세계 사이에 자리한다. 우리의 의식은 두 세계를 아우르고 넘나들며 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우리의 본래 세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가시적인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그림자 너머의 실제, 우주의 삼라만상이 탄생하고 쓰러지는 초시간적인 무한한 세계를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삶은 고통이며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상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직업상 나는 극심한 만성 통증 환자를 많이 만나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실제로 현재의 순간에서 상황을 분리하는 법을 터득하자마자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졌다.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시간 안에서 태어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경험은 내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진정한 내 모습에 집중한다. 나의 참 모습은 늘 분주한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다. 마음이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이야기도 아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도 아니다. 나는 언제나 지금 또 영원히 존재한다. 마음속 정신없는 생각을 중단하면 나는 곧 다시 마음을 모아 고요하게 정지된 참 자아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나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서 그것이 품고 있는 충만함을 만끽한다. 여섯 번째, 내면의 세상에 주목하라.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면 세상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해진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면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충만하다. 당신이 가장 깊은 내면의 참 자아에 도달할 때 행복은 샘솟기 시작한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 여기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당신의 진정한 실체가 머무는 곳은 내부 세계도 아니고 외부 세계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당신은 두 세계의 창조자다.
당신의 사고와 감각, 기억과 감정 등 모든 주관적인 경험이 만들어지는 근원지에서 그 주관적인 상태에 부합하는 외부 상태가 만들어진다. 만일 주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헛되이 애쓰지 말라. 이는 거울만 깨끗이 닦으면 자기 모습이 다르게 비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을 만드는 본바탕에 새 프로그램을 까는 수밖에 없다. 당신의 삶이 왠지 모르게 삐걱거린다고 느낄 때 당신은 외부 환경이나 인간관계 중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발생한 근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시도가 스트레스를 높이고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부와 외부의 현실을 함께 바꾸는 것이다. 의식은 모든 곳에 침투해서 존재, 감정, 사고, 행동 등 근원적인 4가지 차원의 변화를 창조한다. 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는 순수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다. 아이에게는 자연스러움과 경이로움, 즐거움, 쾌활함이 있다. 당신이 이런 수준의 의식을 지니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자질을 반영한다. 순수함은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특성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은 동양의 지혜가 인간 존재와 가장 조화를 이루는 덕목으로 꼽은 4가지 가치다. 모두가 최고 수준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사랑이 담긴 친절함. 2. 동정심. 3.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 4. 침착함, 평화로움. 우리는 모두 이런 자질을 갖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한 인간이 최고 수준의 사고를 이룰 때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감정이다. 고차원적인 사고는 감정의 바탕 위에서 완성된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온갖 자비롭고 친절하고 평화로운 생각을 떠올리지만 실제 모습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는 여전히 삭막한 모습만이 반영된다. 그러나 당신의 사고가 깊은 심연에서 솟아난 순수한 감정과 결합할 때 그 결과물로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행동은 충만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일곱 번째, 항상 깨달음을 추구하라. 우리는 6번째 열쇠에서 필요한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 방법을 탐구했다. 이번에는 시야를 보다 넓혀보자. 당신은
간단한 훈련만으로 한 줄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드넓은 수평선 너머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상상해 보라. 가능한 한 그 색깔까지 생생하게 느껴보라.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더욱 빛을 발하는 태양의 찬란한 반짝임도 놓치지 말아라. 이제 눈을 떠라. 당신은 노을을 보았지만 당신의 뇌 안에는 그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뇌에는 신경회로를 따라 흐르는 전기화학 반응만 있을 뿐 눈으로 보았던 이미지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뇌의 시각 피질 안에는 미미한 빛조차 남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감고 노을을 상상하는 순간 당신 앞에는 전기화학 반응 대신 붉은 태양빛이 찬란하게 펼쳐진다. 당신이 본 노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의식이다. 당신이 오감으로 느낀 장미꽃 향기, 아기 울음소리, 벨벳의 촉감, 열정적으로 키스했던 입술의 감촉을 상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뇌에는 어떤 장면, 어떤 소리, 어떤 맛, 어떤 냄새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어두운 침묵 속에서 희미한 전파와 화학 반응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모든 감각은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이제 이 깨달음을 몸 전체로 확장해 보자. 당신은 자신의 몸을 팔다리 무게, 들숨과 날숨, 규칙적인 심장 박동 같은 일련의 감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감각은 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CT 촬영이나 MRI 검사라도 찾을 수 없다. 첨단 장비에는 그저 전기화학 반응만 기록될 뿐이다. 당신의 몸도 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 주변 세상을 돌아보라. 모든 사물의 색깔과 소리, 맛, 냄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 햇볕을 쬐고 있는 돌멩이를 주워들었을 때 당신의 과거 경험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멩이가 묵직하고 따뜻해.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돌멩이처럼 무겁고 따뜻한 당신의 몸은 오직 의식 안에만 존재한다. 돌멩이도 마찬가지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비롯하여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한다. 의식은 당신이 태어난 고향이다. 만약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의식이 머무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뇌에서 세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당신의 뇌에도 세상은 없다. 어떤 첨단 장비도 당신이 자신을 경험하는 순간 뇌의 한 부분이 반짝이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아를 찾으려면 뇌를 넘어선 장소,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장소를 생각해야 한다. 순수한 의식인 당신은 시간이나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텔레비전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자.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거실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스크린 속 화면은 송신기가 보내는 신호로 인해 존재하며 그 신호는 수신기가 있는 모든 곳에 다다른다. 신기해 보이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몸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지만 당신의 의식은 모든 곳에 편재한다. 당신의 뇌가 반짝거리는 유일한 순간은 의식이 자극할 때뿐이다. 수평선 위에 펼쳐진 노을을 상상하는 간단한 훈련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진리에 도달했다. 당신은 단순한 관찰만으로 세상을 통합할 수 있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어지럽게 떠다니는 광자를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사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한 줌의 의도면 충분하다. 당신이 노을을 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때 뇌에게 어떤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지 지시할 필요는 없다. 길을 걷고 싶을 때 근육에게 어떻게 움직일지 또는 심장에게 근육에 어떻게 피를 보낼지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마음으로 작정하기만 하면 모든 적절한 접속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신의 의식이 세상을 통합하는 일은 매우 신비한 차원, 즉 조물주로 알려진 창조의 근원지에서 이루어진다. 당신과 조물주는 함께 현실을 창조하며 둘 중 누구도 이를 위해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 단순한 사실에 주파수를 맞추었다는 의미다. 창조의 동역자로서 당신의 역할은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 걱정, 불안, 의심이 사라지고 무한한 희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에 인도에서 영성에 관한 간단한 가르침을 배운 적이 있다. 그 가운데 깨달음은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어린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였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구도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곤 한다. 그 여정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잠긴 일상의 평범한 의식을 엄마 품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고 안락한 영적 차원의 의식으로 팽창하는 과정이다. 영혼의 품에 안긴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므로 더 이상 거짓 자아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 속에 있다. 의식에 대한 모든 말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은 결코 끝이 없으며 길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저 참 자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쉽고 당연하게
우주의 의식에 접속한다. 이 말은 당신의 몸과 뇌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의식은 24시간 내내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이 당신의 진정한 고향이라면 깨달음은 당신의 진정한 목적지이다.